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지 3일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을 때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어땠을까요? 정말 대단했겠죠. 그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을 때 그때 그 기쁨과 감격, 영원히 갈 것 같았던 그 엄청난 감격이었죠. 그죠?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물이 없는 사막을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겨우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물을 막 마시려 하다가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 쓴 물인 것을 알고는 정말 실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삐져버립니다. 그리고 불과 사흘 전에 그 엄청난 감격,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엄청난 감격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마구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형벌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십니다. 그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고는 나는 물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물을 치료하셔놓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늘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뭐 돈이나 명예나 인기에 관심이 있고 병 낫고 자녀 좋은 학교 보내고 그리고 또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외형적인 관심이 아니라 우리를 쓴 인간에서 단 인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쓴 인간에서 단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그 내면의 치료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넜던 인류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도 3일이 채 못 돼요. 물이 쓰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그 쓰디쓴 인간들, 쓰디쓴 이기적인 인간들을 정말 감사가 가득한,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돌보며 섬길 줄 아는 그리고 이타적인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은 치료하는 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격이 너무너무 급하죠. 그죠?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치료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못 빠집니다. 막 치료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치료하려고 덤비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치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치료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치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성급한 치료는 오히려 사람들을 망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내면의 치유는 오랜 돌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성급한 막 안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병은 나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치료는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인내를 가지고 오랫동안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보육원 아이들이 나가는 교회에 중고등부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신앙을 돌보고 생활을 돌보고 있는데 저희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거기 80살 원장님이 80살이 훨씬 넘으신 80대 후반의 여자분이십니다. 제 친구 어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어머니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제가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데 그죠. 그래서 그
제 친구 어머니이기 때문에 늘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한다고 칭찬은 거의 없고 늘 하는 소리가 막 애들 갖다 그렇게밖에 못 가르치느냐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늘 잔소리 들으면서 그게 제 하는 일입니다. 잔소리 들으면서 그러면서 어머니를 잘 달래서 애들 데리고 교회로 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보육원이라는 단체 자체가 갇힌 단체예요. 그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애들 밖으로 안 내보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순간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밖으로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달래서 애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밤챈도 시키고, 교회에서 밤챈다 그러면 벌써 뛰죠. 그죠? 그렇지만 달래서 교회에서 밤챈도 시키고, 교회에서 놀게 만들고, 예배 드리게 만들고, 또 애들 될 수 있는 대로 집에 안 보내고 교회에 붙잡아 놓고 막 이렇게 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보육원에서는 막 예배 마치면 당장 돌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다투면서 저는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제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원장님이 제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애들 신앙이 엉망이다. 애들 이렇게밖에 못 가르치느냐. 애들 신앙이 엉망이다. 불평하시면서 좀 애들 좀 야단 좀 쳐라. 저는 애들 야단 하나 안 치거든요. 좀 애들 야단 좀 쳐라. 좀 꾸짖어라. 그래서 애들 좀 신앙 좀 좋게 좀 만들어 달라. 계속 불평을 하십니다. 참 성급하죠. 그죠? 애들이 그런 식으로 치유가 되질 않죠. 애들 눈앞에 있는 이 치유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돈을 받고 사역했으면 벌써 쫓겨났습니다. 제가 돈을 안 받고 사역하니까 공짜로 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붙어 있는 것이지 안 그랬으면 벌써 쫓겨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이 사두개인들은 막 책망하시죠. 그죠? 막 책망하십니다. 근데 세리와 창기가 우리 주님께 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세리 창기 보고 야, 너 이제 그만해. 너 창피하지도 않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세리와 창기가 우리 주님께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늘 가까이 하면서 스스로 내면의 치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장녀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사두개인 같은 착한 사람들은 막 꾸짖고 이 창녀나 세리 같은 사람은 전혀 안 꾸짖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칭찬받고 존경받고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소리만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정신 차리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나 창녀들은 늘 구박받고 늘 눈치 보고 늘 욕먹고 뭐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도 눈치만 봐도 알죠. 눈치만 봐도 이건 내 욕을 하고 있구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 늘 정말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마저 나와서 야, 니 그러면 안 돼.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는 전혀 책망을 안 하시고 눈총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따뜻하게 친구로 맞아주시고 늘 정말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그냥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육원 아이들도 사실 엉망입니다. 정말 엉망입니다.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엉망이죠. 그죠? 근데 그런 애들에게 야,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주변에 널렸어요. 그죠? 뭐 선생님도 원장님도 뭐 목사님도 다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학교 가도 뭐 집에 가도 자기 집이 있거든요. 집에 가도 보육원에 와도 그리고 또 교회에 와도 아무도 걔들을 보고 환영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걔를 환영해 주겠어요? 요새 뭐 학군도 보육원 애들이 나가는 그 학교에는 그 학부모들이 자기 애들 안 보내려고 막 그냥 다 옮깁니다. 그 정도로 걔들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아이들에게 제까지 나서서 그냥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아이들에게 그냥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같이 안아주고 그리고 좋은 따뜻한 말 해주고 그리고 늘 밥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늘 이렇게 친구처럼 해주는 거예요. 제
큰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만 셋 낳았습니다. 아들만 쭉 그냥 막 급하게 막 낳아서 셋 낳았습니다. 뭐 1년 9개월 만에 막 낳아서 셋을 낳았습니다. 우리 애 이제 외손자 이름을 제가 짓는데 미국 이름은 제가 못 짓고 남편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름을 갖다가 진만이라고 지었어요. 진만. 좀 많이 촌스럽죠. 그죠? 촌스러운데 그 진리신 예수님께서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제 진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둘째는 진수라고 지었죠. 진수.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되라. 셋째 낳았을 때는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뭐라고 지을까? 마땅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처럼은 제 집사람이 진리라고 지어라. 진리 좋지 않느냐? 거기는 진리라는 이름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라는 이름은 짓기 싫고, 그래서 뭐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보육원 아이 중에서 제일 말썽꾸러기 하나가 있어요. 말썽꾸러기 걔 이름이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진하예요. 진하. 걔 이름은 참 좋죠.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 뭐 사실 한자로 진짜 그건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내 생각에 진하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진하 이름 자체도 참 좋잖아요. 그죠. 말도 참 좋고. 그래서 그 이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진짜 말썽꾸러기예요. 가장 보육원 애들이 다 말썽꾸러기인데 이 아이들은 그 중에서 더 말썽꾸러기. 얘는 보육원에 붙어있질 안 합니다. 그냥 뭐 좀 잠시 붙어 있다가 또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따가 얘가 얼마나 많이 튀어나갔는가 하면 지 엄마가 얘를 도저히 하도 집을 나가니까 얘를 경대정신병원에 넣었어요. 그래서 경대정신병원에 넣을 만큼 그만큼 애가 집을 나가는 애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면 또 말썽을 부리죠. 그죠? 집 나가면 꼭 나한테 전화를 또 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돈 좀 주세요.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나가죠. 그죠? 나가서 걔하고 실컷 잘 웃고, 그리고 고기 실컷 사주고, 배부르게 먹여주고, 그 다음에 20만 원을 갖다 봉투에 넣어서 애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줍니다. 몇 번을 그랬죠, 몇 번을. 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쟤한테 뭐 돈 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디에 쓰느냐, 뭐에 필요하냐, 한 말도 안 묻고, 그냥 주는 사람 정말 못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일에서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말도 못 믿죠, 솔직히 말했어요. 그죠?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낙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해도 또 집 나가고 교회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끔씩 나오긴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제가 그 원고를 갖다가 이렇게 미리 딱 준비를 해놔놓고 얘가 올 때까지 설교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딱 출석하는 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셋째 외손자 이름을 진하로 지었습니다. 걔 이름이 진하예요. 그죠? 진하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모두와 제 외손자가 정말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내 외손자 이름을 진하로 지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걔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걔가 변해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했어요, 얘가. 그래서 제가 참 기뻤죠. 그렇죠.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오늘 원장님으로부터 목사님이 주신 돈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 제가 학교 졸업도 할 수 있었고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받은 돈 알뜰하게 좋은 곳에 잘 쓸게요.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은혜 주시고 항상 저 보면 반겨주시고 웃어주셔서 아빠 같은 따뜻함 느꼈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트를 갖다 몇 개 이렇게 툭툭 보내왔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삼덕교회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삼덕교회 옆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오고 농땡이 치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날 며칠 후에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놀기로 했는데 하여튼 참고로 제 외손자 진아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애가 정말 막 건강하고 그다음에 얼굴을 보면 표정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얼굴의 표정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평화가 가득한 그런 얼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치유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구박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기가 팍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늘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까지 나서서 잔소리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 치료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은 그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엄마 같은, 아빠 같은, 친구 같은 그런 친절한 사람, 따뜻한 사람, 사랑 가득한 사람, 늘 미소를 띠면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카파 잘 아시죠? 그 마카파 아이들, 걔들이 자랄 때 걔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카파 애들을 볼 때 욕하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데는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보육원에 가면 제2의 제3의 마카파가 수두룩합니다. 정말 눈빛만 봐도 무서울 정도로 정말 폭력적인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늘 정말 그 억압당해서 부모로부터 억압당하고 여기서 억압당해서 늘 어깨가 쭉 쳐져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렇게 모자도 이렇게 후드 쭉 가리고 그런 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치유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돌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꼭 그런 보육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 주변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우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치료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을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돌봐줘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20년, 30년 돌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먼 훗날을 생각하시고 30년 후에 그리고 50년 후에 100년 후를 갖다가 기대하시고 치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계속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배만배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대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 성급하게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람들, 돌봄을 필요하는 사람들, 도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정죄하고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 성급한 은혜를 아버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변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버지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인내하며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